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가슴 뿌듯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도록 쿵쾅쿵쾅 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가슴 찡한 사랑의 나눔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이 텅 빈 가슴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 설레임도 없고 또 가슴 뜨거운 열정도 없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텅 빈 가슴에 다시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 가슴을 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이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지요.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통간을 담당하고 있었던 세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이가 거주하던 가버나움 근교는요, 다메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큰 도로와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굽으로 통행하는 대로가 서로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곳은 이곳에서 세간을 담당할 정도로 레이는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선택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간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돈을 벌어들이고 내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세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리는 창녀들과 함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칭할 만큼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세리가 당시에 욕을 먹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로마는 제국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엄청난 전쟁 비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비용을 자국이 아닌 식민지 국가에서 충당했던 겁니다.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상납해야 했던 겁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신앙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루기에 좀 껄끄러운 그런 나라가 유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그 지주들에게 거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부자들에게 조세권을 주고 그리고 사병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에게 냈던 그 거금을 너희들에게 조세권과 또 사병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너희들이 충당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돈을 로마에 상납한 유대 지주들은요,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백성들에게는 고열을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고 미움과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레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던 거예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이 레위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동뭉치 그리고 회계 장부가 놓여져 있는 탁자 위에 앉아 세간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세리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외롭고 또 곤고하고 고독하고 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의 영혼은 공허했고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또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 나눌 사람조차 없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레위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레위를 바라보았을까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을 마음 아파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나가다가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레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레이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의 모습으로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불행했던, 불쌍했던, 마음 눌려 있었던, 가슴 답답했던 그 레이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레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인의 길을 나선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끝내고 행복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된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했다 할 정도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진리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속마음을 끄집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것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친구가 되고 또 이웃과 좋은 사이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동안에 없었던 행복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자기의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 살았던 이 레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인생도 레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공허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씁쓸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하나조차 없는 고독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레이처럼 돈벌이 허덕이면서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레이를 바라보시며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에도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레이야 하고 불러주시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외로운 마음속에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포근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랬습니다.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리고
또 좋은 관계,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사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허한 마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불행한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려고 진정한 친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너희들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거리를 두었던 죄인들과 세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족된 마음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포근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소외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훈훈해졌겠느냐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연히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았겠지요.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지탄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이들의 눈은 예수님이 보는 눈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들에게는 행복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보는 그런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떤 눈으로 본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온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갈 때 또 탐심을 가지고 많이 빼앗아가니까 이들은 매국노, 이들은 나쁜 놈 하면서 이들을 죄인 취급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도 죄인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모두 죄인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본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겉모습만 보고 내가 가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를 미워하고 그를 헛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레위와 같이, 이 세리인 레위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은 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다 터놓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그 멍든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채워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도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정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 허덕이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짓눌려 있는 그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능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든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싸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제 눌림과 고통이 있다면요, 이 시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못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다 토해내십시오. 자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던 정죄의 모든 화살을 다 끊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죄로부터 눌려있는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열고 가슴에 담아누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 들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그냥 돈 세고 있는 레이를 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 그의 인생의 불행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찾아가 만나주시며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늘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활짝 열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따뜻하고 뿌듯하고 시원한 그 가슴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시원하고 가슴 따뜻한 진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슴 답답하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 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며 주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적이 있는 가슴 뜨거운 열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